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모든 분야가 영역이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의 첩으로부터 얻었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이 큰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무자격의 아비멜렉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위험한지를 경고하죠. 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은 그런 아비멜렉을 분별하지 못하고 왕으로 세운 일이 결국 불이 되어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배반을 하게 하시고 결국 이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은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만큼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고, 반면에 힘을 얻은 아비멜렉은 정복 전쟁으로 나아가지만 망대에 피했던 한 여인이 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깨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요담의 저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이 물론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위임된 힘과 권력을 통해서 왕노릇 했듯이 그의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 역시 왕놀이에 심취해서 사사가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기보다 자기 백성을 압제하면서 종교적 지지를 통해 경제적 부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돌라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사갈 사람이다, 도도의 손자이다, 부하의 아들이다. 도도와 부하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사로 세움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까지 족보를 상세하고 기록하고 있는 인물은 돌라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돌라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빠지지 않고 인정받았던 사람,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김씨면 뭐 어느 김씨냐에 따라서, 이씨면 어느 이씨냐에 따라서 내가 왕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뭐 하기 위한 거죠?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라가 나는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가문의 시조로 다루면서까지 왕노릇 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이방의 손에 넘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부르짖었는지에 대한 그 어느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 가지고 사사기 저자가 기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와 어떤 타락, 또 어떤 이방인에게 넘겨졌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저 앞선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났다, 반인륜적이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위험한 시대가 끝났다, 반면에 돌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2절에 23년 동안 평화로웠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이 명시적인 정보를 가지고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아비멜렉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사기 패턴의 이 사사는 이방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굳이 돌라가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런 해석은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일어났다, 그리고 거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돌라의 경우는, 그리고 이어지는 야일의 경우에는 사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본인이. 즉 자기 스스로가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사사로 따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라나 야일에게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적인 권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에서 찾을 수 없었던 방식,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스스로 사사가 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또한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리고 자신의 어렸을 적에 이 아픈 복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똑같아요. 기드온이 거주했다, 돌라가 거주했다. 이 동사는 왕의 보좌에 앉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다. 그러니까 돌라가 에브라임 3일에 거주하면서 무슨 노릇했냐면 왕 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돌라가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전에 없던 방식,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뭐 했냐? 왕 노릇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23년 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 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앞선 아비멜렉의 시대의 큰 혼란, 어려움, 고통이 없었다. 그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노릇하던 이 돌라가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돌라가 힘과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왕노릇했는데 앞선 아비멜렉과 같이 반인륜적이거나 무자비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족보가 가르치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적으로 빠지지 않고 인정받는 괜찮은 집안의 출신으로서 비록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라 이후에 야일이 또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야일의 출신에 대해서는
길르앗 사람이다. 돌라와 같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길르앗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일컫는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지파다, 길르앗 사람이다 보면 므낫세, 갓, 루벤 지파를 일컫는 것이죠. 돌라와는 대조적으로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야일의 족보가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일에게 주목할 만한 신상에 대한 정보를 4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죠. 자, 시작.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사사가 되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30,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리고 이 성읍 30을 다 모든 사람들이 일컫기를 하봇 야일이다 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야일은 아들 30명을 두었습니다. 아들 70명을 두었던 기드온도 그랬지만 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면 딸이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도 그랬던 것처럼 여자를 수에 넣지 않았어요. 족보에 예전에 여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수에 치지 않았던 거죠. 수에 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딸 아이에 대한 숫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야일은 30명보다, 기드온도 그랬겠지만 70명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야일에게도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습니다. 사사기에서 나귀를 탄 인물은 오직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온니엘의 아내였던 악사가 유일합니다. 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의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야일도 상당한 힘을 가졌다, 상당한 부를 가졌다,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 얼마나 컸던지 이어지는 구절에 야일이 부동산 부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읍이 몇 개라고요? 30개. 얼마나 땅 부자였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부를 하봇 야일이다, 야일의 성읍들이다라고 모두가 일컬었습니다. 물론 야일이 사사가 되기 이전에 이런 힘과 부와 권력을 쌓아왔는지 아니면 사사가 된 이후에 쌓아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야일도 어느 정도의 힘과 부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 사사가 된 이후에 더 큰 힘과 부와 권력을 쥐었다라고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일도 힘과 부와 권력을 배경으로 왕노릇하면서 더 큰 힘, 부, 권력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앞선 기드온을 제외한 다른 사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사가 되어서 왕노릇하죠. 이런 힘과 부 그리고 권력을 쌓지는 않습니다. 기드온 이전에는 권력을 쌓지를 않아요. 힘을 쌓지를 않고 부를 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식을 주었지만 자신의 배 채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가 된다는 것은 이들의 이해 속에 왕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은 더 큰 힘과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을 쥐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아비멜렉과 요담이 사사의 아들은 곧 왕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담은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걸 원망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즉 사사직을 세습 권력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일이 아들 30명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70명을 두었어요. 그 아들을 무엇하기 위한 것이냐? 사사직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으로 시작된 세습 권력의 문제가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남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야일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도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정보를 주는데 야일은 그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야일이 스스로 왕이 되었던 시절이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 큰 문제가 없었다. 그냥 살만했다. 그리고 그 살만한 세상을 22년 동안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야일도 어느덧 죽고 가문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돌라도 그랬고 야일도 그랬고 사사의 죽음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인물은 이 외에도 기드온이나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던 온니엘은 죽었다는 언급되어 있지만 장사되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장사되었다는 이 표현도 기드온 이후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사의 죽음조차도 힘과 권력, 부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 왕이 장사되었다. 내가 왕이다. 이걸 죽음으로써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사 제도를 크게 왜곡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일의 22년 동안의 통치 시절에 돌라가 그랬던 것처럼 큰 문제가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은 이전의 사사들과는 달리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정말 매우 많이 닮았습니다. 이전 사사들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아주 부정적인 모습만을 닮았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로 사사직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왕노릇 하는 자리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직을 왕의 자리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쌓는 자리로 왜곡했습니다. 더 큰 힘, 더 큰 부,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자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사직을 통한 왕의 자리를 세습하는 자리, 세습 권력으로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사직에 대한 이해는 당시 주변 나라들의 전형적인 왕의 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실 때 하나님은 이거 경계했습니다. 절대로 주변의 나라를 닮지 말아라. 주변의 나라들은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왕에게 충성하고 왕의 힘과 부와 권력을 더욱 쌓도록 만드는 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왕정 제도를 싫어하셨습니다.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이웃 나라들이, 우리 주변 나라들이 이런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름답게 다스리거나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닮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23년과 22년 동안의 통치에 이스라엘은 물론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하나님께 위임받지 못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23년과 22년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왕 노릇했죠? 반인륜적이고 기드온의 아들 70을 한 바위에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악행이다 그랬습니다. 반인륜적이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이런 아비멜렉의 행태에 대해서 악행이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돌라와 야일은 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22년 동안 평화롭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비멜렉과는 같지 않았다. 그래도 이들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알았다. 의와 진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선한 통치자였던 이들의 통치를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평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식을 올바르게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선입니다. 의와 진실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최소한의 선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라와 야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닮아야 될 모범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큼은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선은 선으로,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은 선으로, 악도 선으로. 이건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이에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이건 누구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최소한의 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잖아요. 그잖아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힘과 부와 권력을 쌓고자 하잖아요. 나아가서 그 힘과 부와 권력을 세습해서 남겨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남겨주시는 분. 어느덧 벌써 이름 넘겨주시고, 그죠? 왜 그렇게 하시죠? 더 행복하게 살라고. 그죠? 더 행복하게 살라고. 마치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큰 힘을 가지라고, 더 큰 부를 가지라고, 더 높은 지위, 명예 얻으라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 가르쳐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서 닮지 말라고 한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가치인 양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덧 나도 그렇게 물들어 있고,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공부 시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없이 오직 행복, 성공, 부, 권력, 힘, 그거 위해서 경쟁사회에 던져놓고, 경쟁에서 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경쟁에서 조금 나아지면 우쭐하고, 이 삶의 가치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사고나 성경적인 가치, 우리의 삶의 사고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가치를 취사,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왜곡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는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일지라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기준을 두시고 거기에 못 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도 허용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게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많음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삶의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의와 진실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선은 선으로, 악도 선으로. 부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의와 진실한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고와 가치는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취사 선택에 따라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